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은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애인을 만나고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신나고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애인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이 예배당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액자에 전화 액자에 이렇게 글귀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 칼국수 집이거든요. 식당인데 여기 입구에다가 주인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액자에 글을 넣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거든요. 내일 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사가 참 어렵잖아요. 이제 손님들이 한 번도 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액자에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일 예배도 오시더니 오늘 주일 예배도 오셨군요. 다음 주일 예배도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 아멘이 없네. 저만 아멘일까요?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저질환도 있고 여러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우리 신앙이 움츠러들고 우리 교회도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이나 줌을 통해서도 예배로 참석하지만은 현장 예배 9시에 일부 예배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못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 현장 예배 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꽃배기로 갑절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 마음 상하게 자존심 상하게 말하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꾸중을 해도 칭찬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을 해도 기분 나쁘게 비꼬아 비틀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며 사십니까? 오늘 우리 한번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와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학교가 있습니다. 시골 학교. 분교라고 말하죠. 그 전교생이 딱 2명밖에 없는 학교예요. 너무 작은 학교에서. 통틀어서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서로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였던 선생님이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꾸중을 합니다. 야 이놈들아,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너희들이 컨닝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전교에서 2명밖에 없으니까 꼴찌가 2등이거든요. 1, 2등인데 누구 컨닝을까지 하나, 이렇게 꾸중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항상 사랑과 격려가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요 근래 목사님들을 좀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단일 기도회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용인에만 해도 한 200기도회가 단일 기도를 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용인 지역에 또 뭐 담당하고 있는 게 있어서 많이 또 단일 기도회를 소개하고, 저희 교회는 7년 차고 있습니다만 너무 가을과 함께 영상이지만은 오래간만에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도 하고,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통성기도 했나요? 뭐 몇 년 모여라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 유치했는데 이제는 좀 위기도 끝나고 막 찬양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 그러시냐고 우리 참 내려되고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또 단일기도 소개해 주셔서 아주 진작 이거 알았으면 더 먼저 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뭐 단일기도 뭐 은혜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영상 안에 또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다 각자의 생각이 또 다르지만 이게 아니면 같은 말이라도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말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게 말하며 사십시다. 좋게 말하며 아멘. 자, 오늘의 설교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아멘.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네 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보시셨나요? 어떤 말씀? 힘쓰라. 힘쓰며, 힘쓰라. 무엇에? 기도에. 성경 오늘 말씀 공통점은 힘쓰라. 무엇에?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긴급성, 기도의 필요성.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자녀가 고3쯤이 되면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반짝 잠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하기에 힘쓰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39절 보니까 습관을 따라 습관. 자, 예수님은 열정으로 기도하는 분을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시되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어마무시한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습관을 따라 시온 성경에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늘상 기도가 일상이다. 기도하는 모습 습관대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니 아내, 부모, 자녀가 늘 습관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늦으면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늦지?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 인간이 또 어디 가서 한잔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도서관에 가서 오늘따라 이렇게 더 늦게 열심히 공부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엄마 생각에 왜 이렇게 늦지? 꼭 게임방 간 거 아니야? 영화관에 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아이는 습관처럼 늘상 게임방에 가고 영화관에 가는 자녀겠죠. 여러분, 습관은 여러 번 되풀이 됨으로 인해서 저절로 익혀지고 굳어진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습관이 들여지면 정말 쉽게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겠죠? 이 안에 좋은 습관, 특별히 기도의 습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오토매틱,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익숙해져서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쁘신 사역 현장 가운데도 늘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어디에 가서 앉든지 냉수 한 잔을 마시래도 무슨 일을 시작하든 잠에서 깨도 잠자리에 들어도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나를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또 뭐예요?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고 열정을 다한다는 말은 계속 꾸준히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문제 생기면,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 남편이 힘든 일을 만나면 그때 그냥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대단한 겁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또 고목 풍선 바람과 힘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를 넘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열정을 불태워 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가 해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 4살이에요. 이제 말을 제법 잘합니다. 얼마나 말을 내가 생각할 때도 어린 나이 중에 이런 단어를 쓰고 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제가 또 둘째를 낳아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제 어린이집에 매일 케어를 합니다. 하다 좀 제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전에는 한 입만 찾았는데 이제 제가 역전됐습니다. 이제 할 입만 찾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해주고 나랑 같이 더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할비 나랑 놀자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또 잠시 놀아주고 합니다. 근데 그 발길이 이게 제가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말만 하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지 못하고 그럴 때 답답한 거죠. 그때 막 웁니다. 그리고 엄마를 막 찾는 거예요. 급하고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엄마를 찾아요. 엄마. 또 엄마는 또 통역이 잘 돼요. 말귀를 알아듣고 그래 그런 말이야.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은 엄마를 늘 찾는 거예요. 배고파도 찾고 무슨 소변이 많아도 참고 그럼 엄마는 바로 달려오잖아요. 해결해 줍니다. 물론 아빠도 찾죠. 가끔 엄마가 없을 때. 근데 우리 엄마는 찾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무슨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응답하신다. 아이가 엄마 찾으면 엄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냥 주저없이 그냥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42절을 보니까 아버지 원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이제 골고다에 올라갈 겁니다. 그럼 십자가 매달려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곧 죽음의 현장에 가야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늘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지만 오늘따라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간절하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33살이잖아요. 그럼 한참 팔팔할 때잖아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더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십자가 좀 앉으면 안 됩니까? 결사적인 사생결단의 기도를 그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예전에 하던 그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 장소와 그 시간에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는 평소와 다르게 더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비방울같이 되더라. 무시무시한 기도. 정말 그야말로 사생결단적인 기도입니다. 인생 최고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렇게 열정으로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천사가 힘을 주었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아버지, 내 원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감당할 병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산이 있나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문제가 있나요? 짊어질 수 없는 것 같은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아멘. 우리가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해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절히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예수님은 힘을 얻었습니다. 42절 3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노라 하시다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자녀가 달란다고 다 줍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위험한 도구를, 예를 들면 칼을 달라고 해서 그거를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달라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뜻을, 우리의 어떤 육적인 자기 원대로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요령이랄까,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다음에 차차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혼자 겟세마네 간 게 아니고 제자들 같이 대동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왜? 지금 그 어떤 때보다 기도할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뒤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잠만 자는 거예요. 호통을 친 겁니다. 야, 얘들아, 지금 기도할 때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야. 나와 한 시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막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피곤한지 그냥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로마 군병에 끌려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시험 들고 예수님 부인하고. 네. 예수님이 기도할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게 잠든 제자들을 깨워 다그치며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꼭 기도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거든요. 아멘. 그 때를 놓치면 우리가 평생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간순간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습관처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뭐 유창하게 해야 되고, 오늘 우리 안식 집사님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조목조목 간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에게 대표 기도를 요청하면, 목사님 못해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기도 못해요. 그게 맞는 말 같지만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철학적으로 어떤 미사력을 동원해서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듯이 그거니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찾는 거고 나의 필요성을, 나의 어떤 그 간절함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들이 엄마 찾듯이 엄마가 달려오고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 주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주의 삼창. 아멘. 주의 삼창. 그게 뭐예요? 주여. 주님. 엄마 하듯이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어떤 그걸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그래서 기도하다가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기억날 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잘못했네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다 대고 야단치겠어요. 야 이놈아, 너 왜 그랬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이 파출소, 경찰서 딱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옆으로 도망을 다른 길로 가다 보면 경찰 오면은 떳떳한 사람 보면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은 숙제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선생님이 그죠? 두려워 보이잖아요. 혹시 나에게 질문할까 봐. 근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예수 복습 철저히 하고 하면은 선생님이 눈을 딱 쳐다봅니다. 혹시 나 안 시킬까? 나 저거 뭔지 아는데 어제 숙제했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밥을 먹고 이제 차를 유턴해서 이제 조금 더 가서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좌회전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또 보니까 차가 거의 없어. 그래서 밥 먹고 중앙선 있는데 그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가 무단횡단한 거예요. 중앙선 넘어가지 반대로 조금 빨리 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차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근데 아뿔싸 얼마 가지 못하고 앞에 경찰차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저 몇 번 차 옆으로 내세요. 아차 순간에 제가 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낯이 뜨겁고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집사람 탔지 우리 딸내미 탔지 이거 참 아버지로서 체면이 이게 그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제 차 세워놓고 어디만은 차 문 여세요. 그러면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 면허증을 제시하세요.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문 열고 면허증 드리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거기 변명 뭐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 했어요. 민청아님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뭐 차를 보더니만은 싼 걸로 끊어드릴게요. 제가 싼 걸로 해달라 얘기도 안 했어요. 싼 거 있는 줄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민청아님 제가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선생님 신분증 주고 그때만은 이 경찰관이 원래 중앙선 침범은 내가 아침에 유신 입사한테 물어보니까 7만 원이래요. 거기다 벌점도 있어요. 크게 걸리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은. 근데 제가 싼 거 주세요. 봐주세요. 뭐 이거 아니었는데 경찰관이 싼 거 해드릴게요. 안전벨트 위반으로 해드릴게요. 3만 원짜리래 이게. 제가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 제 값을 제가 치르게 된 겁니다. 벌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절대로 중앙선 침범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경찰관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보이던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마음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이 통하겠어요? 뭐 숨기고 감춘다고 그게 되겠어요? 아예 손 털고 주여 아시죠? 잘못했습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다 대고 막 야단치고 그런 분이 아니신 하나님.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부가 음식 반찬을 아무리 맛있게 해도 그것을 접시에다가 예쁜 접시에다가 담아넣어서 내놓잖아요.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데 그 설거지도 하지 않은 더러운 그 그릇의 접시에다가 그 음식을 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깨끗한 마음에 정결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모든 염려 문제 피를 따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바빠. 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바빠 죽겠다.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기도는 다음에 미룹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나는 바쁠수록 하나님의 기도를 더 많이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며칠간인가요? 우리 단일기도의 강사님 중에 차기령 대표님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수학학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직원도 많고. 근데 그분이 어려움에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 게 한 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20일만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하루에 1시간. 근데 그 20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6개월 되고 1년 되고 3년 되고 지금까지 사업장을 하면서도 매일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부끄러웠어요. 평신도가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서 그분은 1시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업의 지혜와 비전과 은혜를 받고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지금 다니엘 기도의 강사까지 세워져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는 노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다 응답합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꾸준히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물러가고 장애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간증으로 바뀌고 응답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정을 가지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거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너무 긴데 이걸 저는 한마디로 압축해서 세게 기도하자.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이번 또 한 주간 더 빛을 올려서 더 세게 더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